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거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거저 주셨다고 한 말은 아무런 노력이나 치르는 대가 없이도 조건 없이 그저 공짜로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3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은 이 spiritual blessing, 신령한 복이죠.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신 은혜가 거저 주신 바 된 선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서 4장에서도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일한 것이 없는데도 거저 하나님께서 죄를 가리워 주시고 우리의 불법들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복, 이게 신령한 복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복들을 그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이유들을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의 은혜를 알고 그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은 최고의 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그 거저 주심에 대한 이유를 알고 그에 대한 합당한 보답의 삶을 사는 진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praise,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6절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거저 주신 이유는 그의 은혜로운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인생은 자신의 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사는지, 왜 일을 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왜 먹는지 그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이 귀찮고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그 목적에 따라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과 이유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고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우리 인생들이 받은 그 복에 대한 또한 인생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창조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거저 받은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도리는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거저 주신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페르나라고 얘기를 하죠. 페르나가 뭡니까? 인간의 도리를 위반하는 것, 전속 살해라든지 전속 폭력이라든지 전속 생계 위협과 같은 부모가 있는데도 팽개치는 그런 사람은
페루나.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적 페루나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거저받은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향한 우리네 인간들의 가장 큰 윤리고 도덕이고 의무고 신앙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와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자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자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거저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유니티,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는데 여기 통일된다라고 하는 말은 together under one head, 한 머리 아래 모두 함께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머리 아래에서 모두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다. 중요한 것은 one head, 한 머리죠. 그 한 머리가 누굴까요? 교회의 그 한 머리가 누굴까요? 두 머리도 아니고 한 머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우리들 교회에 그 한 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머리가 있어서는 안 돼. 20절 보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에도 보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한 머리에서 공급해 준 것을 받아야 돼요. 마디마디, 여러분 모든 우리의 힘줄에까지라도 그 힘을 받아서 연합할 수 있고 통일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자라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도 그 주님의 주시는 그 힘의 공급을 받아서 연합하고 통일되고 그리고 자라고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여러분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다른 거 아닌 우리 성도들의 말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든지 분열되게 하는 것도 말이고 통일되게 하는 것도 말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교회가 통일되고 하나 되게 할 것은 말 조심해야 돼, 말. 이 프랑스산 카페에 이런 가격표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커피 7유로, 커피 프리스 4.25유로, 또 헬로 커피 프리스 1.4유로.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커피라고 반말로 주문하는 사람에게는 1만 원을 받고 커피 주세요라고 주문하는 사람에게는 6천 원.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라고 A 바르고 상냥하게 주문하는 사람에게는 2천 원만 받겠다라고 하는 가격표입니다. 그 가격표를 만든 사람은 그 카페 주인인데 손님들이 종업원들에게 한글로 말하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낸 것이랍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만 예쁘게 해도 똑같은 커피를 5분의 1 가격에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겠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말들이 더 A 바르고 좋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 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 마음속 향기라고들 얘기하죠. 아무리 꽃이 예뻐도 냄새가 독하면 그 옆에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아요. 반대로 비록 화려하지 않더라도 부드럽고 향기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 꽃을 자기 방에 갖다 두고 싶어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말이 그렇게 속 깊고 아름다운 향내 나는 그런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서로 하나 되고 모든 생각이나 행실이 통일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말과 같은 생각은 오직 한 모리이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외에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가서 2장에 보면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나로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주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얼굴은 아름다운 얼굴, 또 미소 띄고 웃음 띄는 얼굴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소리는 부드러운 소리다. 부드러운 소리를 듣고 싶어한다. 우리들 두란노 성교회가 그렇게 주님께 사랑받는 그런 아름답고 부드러운 소리를 내는 비둘기만 모인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비둘기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거저주신 세 번째 이유는 love, 사랑하게 하려 하십니다.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받았기에 우리도 또한 그렇게 조건 없이 성도에게 거저 사랑을 베풀면 교회는 하나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한 크리스찬 봉사자가 한 노인의 집을 방문했답니다. 집이라기보다는 움막이었고 이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고 그래요. 온통 먼지투성이에 이불이나 옷까지는 언제 빨았는지 알 수조차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 방에서 노인 혼자 이렇게 쓸쓸히 죽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봉사자가 제가 방을 좀 치워드릴까요? 얘기했더니 노인은 아무 반응도 없이 그저 우두커니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이 봉사자가 당장 일을 시작했어요. 청소를 하고 옷가지를 빨아놀고 더러운 곳은 소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봉사자는 그 노인의 머리맡에 놓여있는 먼지가 쌓인 작은 등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등은 뭡니까? 그랬더니 그때서야 입을 떼고 말을 합니다. 이 등은 자식들이나 손님이 오면 켜는 등이요. 그래서 그 봉사자가 그 등을 닦으면서 또 물었대요. 별로 켤 일이 없었던 모양이죠. 먼지가 이렇게 많이 쌓이는 것을 보니. 그랬더니 그 노인이 오는 사람이 없어서 몇 년 동안 한 번도 켜지 않았어. 노인은 그렇게 몇 년이나 홀로 쓸쓸하게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노인은 먹을 것보다도 사람이 더 그리웠었듯이 하듯이 그 봉사자에게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때 봉사자가 다시 또 말을 했대요. 제가 자주 와도 될까요? 그러면 저를 위해서 등불을 켜주실 거죠? 그 봉사자는 자주 그 노인의 집에 들러서 봉사를 했고 그 노인의 방엔 거의 매일 등불이 켜지게 되었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그 노인은 죽습니다. 그 노인은 죽으면서 그 봉사자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 등불을 켜준 사람이요. 그동안 감사했어. 라고 웃으면서 평안히 눈을 감았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의 어두운 삶에 등불이 되어준다는 것처럼 아름답고 고귀한 삶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렇게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렇게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한 그것이 우리들 교회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이민을 간 한 교포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시험을 봤는데 전체 수석으로 합격을 했대요. 한인 사회에 아주 경사가 났다고 잔치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며칠 후 면접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아들은 학교로부터 최종 탈락 통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통지서 밑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귀하는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아무도 도와준 적이 없었기에 탈락을 결정했습니다. 그 학생은 학교로 달려가 항의했어요. 그러자 그 면접 교수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왜 공부를 하려고 하십니까?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쓰지 못할 공부는 더 이상의 가치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나눠줄 줄 모르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된다면 그가 속한 단체는 무익한 단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 입학하려면 가서 이웃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와서 다시 내년에 시험을 치십시오. 여러분, 교회나 우리들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 가지고 있는 재물의 그 존재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이웃이나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사랑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사요 축복이 아닐까요? 우리가 언젠가 천국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이런 말을 들까 웃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너무나 크게 와닿았어요. 너는 아무도 도와준 적이 없기에 탈락이다.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주님 앞에 섰는데 너 보니 내가 준 복과 내가 준 은사로 아무도 도와준 적이 없으니까 너는 천국에서 탈락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건에 보면 그런 부자였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어요. 도와준 것이 없었어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도 돌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탈락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그 좋은 대학에 시험 쳐서 합격했다는 할지라도 나중에 면접에서 아니면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 대단해 어쩐 사람이야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마지막에 가서 보좌 앞에서 우리 면접할 것입니다. 그때 탈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예배 끝나고 우리 김재호 집사님이 자신의 택시로 다리가 불편하신 우리 장순남 권사님 모시다 드린 것을 보았어요. 오실 때는 또 우리 서병준 장로님께서 모셔오고 또 우리 양경현 장로님은 주일 아침 또 끝나고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차량으로 성도들 봉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남이 모르게 그렇게 사랑을 나누신 분이 있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 또한 신앙생활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그렇게 거저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심이죠. 오늘 17절 말씀해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거둬주셨다. 그것만 알아주면 되겠다. 너희들이 나만 알아주면 되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거둬주신 이유는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 영광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라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거저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맨 먼저 엄마 아빠가 가르치는 말이 뭐죠? 엄마 아빠입니다.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왜 그럴까요? 내가 너를 낳아준 엄마다, 내가 너를 낳아준 아빠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장차 너를 내가 구원할 것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것만 알아주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거저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사람은
영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듯이 영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는데도 그 아버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불효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아버지가 계신데도 그 영의 아버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도 영혼의 불효자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불효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한 것이 바로 성경의 강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는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복은 다른 거 아니에요. 큰 집을 얻어서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가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복, 내 영혼의 아버지를 아는 복, 나의 구원자를 아는 복,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자를 아는 복, 이게 저런 큰 복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거저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그렇게 거저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프릴리, 그냥 거저주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freely received, 거저 받았으니 freely give,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거저 받는 것은 그렇게 거저 받은 대로 또한 남에게 그렇게 거저 주도록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받을 줄만 알고 줄 줄 모르는 사람을 수전노 또는 구두쇠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을 지키는 노예라는 뜻이죠. 돈을 모을 줄만 알고 쓸 줄 모르는 매우 인색한 사람을 얕잡아서 이르는 말입니다. 진짜로 가엾은 불쌍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찰스 디킨스 그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그 스크루지 영감처럼 그가 구두쇠였어요. 자기 직원들을 돌보지도 않았어요. 꿈을 꾸죠. 꿈에 쇠사슬에 매여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너의 장래의 모습이다라고 그가 깨달았을 때 그 다음날 일어나서 사람이 변화가 되죠. 직원들을 다 불러다가 직원에게 보너스를 주고 그들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들로부터 거저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이웃들이 없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고독하고 두렵고 힘들고 외로워서 못 살고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자동차 좀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 또 뭐 가게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요. 오늘 아침 저도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그런데 이웃이 없으면 못 고치잖아요. 누군가가 또 자동차를 고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탁해서 또 고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웃들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모든 이웃들, 여러분들 선생님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 뭐 선생님들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자녀들 누가 가르칠 것입니까? 시장에 물건을 파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사서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채소를 가꾸고 또한 곡식들을 가꿀 때 거름을 만드는 사람이나 또한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살도록 했기 때문에 누가 있든지 간에 피로 악으로라도 우리 이웃들을 보살피고 사랑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 인류는 거대한 우주와 함께 해, 달, 별, 바람, 공기 모두를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았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돈을 받고 이 땅에 자식들을 태어나게 한 부모가 있을까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거저주심은, 그의 자녀들에게 거저주심은 부모이기 때문에 거저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노루왕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노루 사냥을 무척 좋아했는데 하루가 멀다가 노루 사냥을 하니까 노루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대요. 견디다 못해서 하루는 노루 왕이 인간왕과 협상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마리씩 자진해서 바칠 테니까 노루 사냥을 금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인간왕은 협상에 응했고, 노루들은 매달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씩 인간왕에게 노루를 바쳤답니다. 한 번은 암노루 한 마리가 제비에 뽑혔는데 눈물을 쭉쭉 왕 앞에서 흘리더래요. 그래서 노루왕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예, 제가 죽은 것은 원통하지 않는데 제 뱃속에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 누가 대신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노루왕이 대신 갈 노루를 찾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누가 가겠어요? 그러자 할 수 없이 노루왕이 그 암노루를 대신해서 가기로 합니다. 인간왕은 자기에게 나타난 그 노루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는 네가 뽑혔느냐? 아닙니다. 여차여차해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아니, 너는 왕이 아니냐? 그러자 노루왕이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왕이니까 왔지요. 백성들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왕의 도리 아닙니까? 왕이니까 왔지요. 그 말을 들은 인간왕은 크게 깨닫고 그 노루왕도 살려주고 다시는 노루 사냥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루나라에 다시 평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합니다. I am a king. 내가 왕이니까 왔지요. 우리들 인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일까요? 누가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려고 그렇게 나설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를 그런 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목사니까 하지요. 내가 장로이니까 하지요. 내가 권사니까 하지요. 내가 성도니까 하지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도 힘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힘과 용기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드세더라도 믿음의 힘과 용기를 가지고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양으로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들어오는 소원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구원받고 모두 천국 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다